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원리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의 장점과 단점 등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목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를 목회의 중요한 원리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기쁨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나아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평안해야 교회 공동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논리죠. 우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비난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중보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원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목회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목회 원리는 바로 전도의 원리인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항상 전도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했을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릴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에게 전도를 부탁합니다.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죠. 이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도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 얻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전도의 사다리를 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신앙인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 때문에 복음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행실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이 복음사역의 디딤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라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목회자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중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삶의 정결이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비도덕적으로 살고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신앙의 세대주가 있죠. 법적인 세대주는 정해져 있지만 영적인 세대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자는 가정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중재자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기도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목회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원리, 전도의 원리, 중재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원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됨을 깨닫고 온전히 이 목회의 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회의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 신앙의 세 가지의 원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